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라, 자기 옷을 잡아 찢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절대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탐심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심지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함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러져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죽은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처지에서 얼마나 통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섬뜩한 것은 사울의 곁에 서서 죽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뭐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 불순종한 대상이었던 아말렉 족속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말을 듣고 사무엘하 1장 14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아말렉 사람은요, 자신이 사울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두면 상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사람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고백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는 야살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아니, 다윗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죽었는데 뭐가 슬픈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두 눈 부릅뜨고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달려드는데,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에게 의해서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왼수를 갚아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온 아말렉 사람에게 후한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한상을 주기는 고사하고 칼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는 진정성이 보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19절, 21절, 25절, 26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두 용사. 특히 23절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윗의 이 노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이런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신의 원수에 대한 부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해하고자 했지만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야셀의 책에서 활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